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갑자기 참 니고데모가 질문했듯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몸이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부터 시작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저희에게 주신 시간과 에너지와 공간과 저희의 육신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으로 고귀하게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것들을 가지고 참으로 가장 귀한 것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찰나와 잠깐만이 눈에 들어오는 이 세상 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희의 관절과 골수를 양날이 선 검과 같이 쪼갤 뿐만 아니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는 것과 같으며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되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을 맛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1) 절부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저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방법과 나름의 원리와 원칙과 그리고 경험에 입각한 또는 배운 것에 입각한 이제 해야 하는 그 항목들 속에서 그냥 예수님 이제 믿게 됐으니까 추가로 몇 개 덧붙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보다 크신 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부가
사실 새롭게 해석되고 이전과도 같은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심지어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제 말씀 읽으면서 정말 말씀이 참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쓰게 하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랑 사도 베드로랑 사실 처음에는 같이 사역을 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분리돼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표현을 따르자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로 살기는 사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해서 진짜로 지금 당장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살기는 사는데, 그 사는 것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베드로가 사실 완전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이 말이죠. 육체의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려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정욕을 따르지 않는, 절제하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거기서 이렇게 없애야 하는 것들은 없애고 고쳐야 하는 것들은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냥 여느 종교처럼 그냥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또는 그렇게 살아야 내가 믿는 신한테 칭찬받으니까, 또는 그것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서 얻어낼 수 있으니까 라는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다듬어 나가고 성장시켜 가기 원하고 더 거룩해지기 원하고 정욕에서 스스로 완전히 빠지기를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과 싸우는 것은,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 생활을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 삶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리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포함이 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죄에 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신 것인데, 저희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삶은 내가 왕이었을 때 인생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 사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뭐 인간 왕 밑에 있을 때도 그것은 사실 너 진심이 아니었구나 바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로는 나한테 충성을 다하겠다고, 이전 왕 잊었다고 말해놓고는 이제 예전 삶을 똑같이 살고 있고 내 법은 다 무시하고 나의 뜻을 명확하게 말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너가 생각하던 대로 사는구나, 아직 너한테 실질적으로 나는 왕이 아니구나 라고 인간 왕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저희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신실하신 만큼 저희도 하나님께 신실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면 안 되는 거, 그죠? 뭐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유스그룹에 있으면 술 질문은 이제 거의 안 하는 것 같고요. 왠지 시대가 지난 것 같고 다 같이 마시고 있는 것 같아서 술 질문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아이들이 타투 이런 거 질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타투 해도 되나요? 뭐 이런 거 질문합니다. 왜 하면 안 되나요? 또 화가 나서요 물어보고 그런 거 질문하죠. 뭐 사실 이제 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저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막 믿은 사람은 진짜 담배 끊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정말로 일평생 담배를 너무 이렇게 좋아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고민이 될 문제잖아요. 그런 거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행위들 자체가 그 행위를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고 그 행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죠. 방금 여기에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같은 경우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들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로 묶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바뀐 것입니다. 바뀐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이 행동들을 종합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방탕한 이유는 뭐냐면 무엇을 방탕이라고 하죠? 무절제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죠? 무절제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주변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땔감으로 사용해서 내 욕망을 지피는 겁니다. 그게 방탕이죠. 주변에 뭔지 신경도 안 써요. 이게 저 사람한테 소중한 건지 상대방한테, 그리고 이걸 내가 지나치게 지피면 내 몸이 망가질지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극도로 쾌락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져와서 땔감으로 쓰는 거죠. TV를 하루 종일 틀어놔요. 근데 일종의 방탕이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나 자신을 쾌락을 계속해서 또는 불안감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보통 이렇게 영어로 컨수음한다고 표현하죠. 소비하고 있는 거죠. 막 집어삼키고 있는 거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저희가 먹는 것을 절제해야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먹는 걸 통해서 무절제함으로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계속해서 극대화시키고자 하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지금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지금 내 빈 공간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만 드는 거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강도가 얼마나 세냐 약하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그 부녀자를 겁탈하는 거랑 집에 앉아가지고 포르노 보는 거랑 이 두 가지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강도가 다릅니다. 근데 그 강도가 다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출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결국은 자기 자신 다른 것들을 땔감 삼아서 자신의 욕구만을 지피고자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우상숭배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어떤 거냐면요, 사실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할 때 왜 하는 거냐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옆에서 봤을 때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우상숭배와 하나님,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누가 땔감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그 신을 뗄감으로 삼아서 결국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그 신이 어때야 되죠? 능력이 많아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특정한 내가 하고 싶은 걸 허용해주는 신이어야죠.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믿는 신인 거죠. 그 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행복해지니까요? 내가 행복해지니까. 결국 뗄감은 뭐냐면 신입니다. 신이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뗄감으로 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죠. 하나님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만나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좀 기다려라.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 안 해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건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원하는 거 당연히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는 사랑의 아버지로서 언제든지 듣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로 선한 것이어서 내가 이루어줄지 이루어지지 않을지에 대하여서는 결국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쫙 하고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멀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면 4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옆에서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남들 다 하는데, 이런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죠. 너 혼자 뭐 그렇게 거룩하냐? 뭐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가 그렇게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지니?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5절이 저희가 믿는 바이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이중잣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옳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잣대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잣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중잣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죠. 잣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옳은 것은 모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은 모두에게 옳은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틀린 것은 사실 모두에게 틀린 것이죠. 그 잣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이들이 불의하다라는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잣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거죠. 같은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같은 법전을 가지고 같은 기준과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해주시고, 다른 이들은 동일한 판단을 하실 때에 그 죄에 대한 무게를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방금 말한 건 뭘 하지 말라는 쪽의 설명이었잖아요. 그럼 뭘 할까요? 라는 설명으로 들어가 보면 7절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지 모르셨죠? 저희 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저희가 계속 베드로전서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사실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나는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왕은 나의 영과 육신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법을 준수하면서 따라가고는 있지만 진짜 나의 왕과 내가 따라야 하는 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희가 한쪽으로 쉽게 흘러가 버리고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또렷해야 됩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판단하고 분별하며 올바르게 자기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번 수련회 때도 많이 강조했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우상숭배 안 하고 이런 뭘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부름받은 이유는 사랑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표현이 정말 베드로답게 뜨겁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단순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 계속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세상이 말하는 정신 못 차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세상이 말하는 뜨겁게 사랑해라는 무아지경에 빠지는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10대, 20대 때의 감정의 불타오름, 이걸 보통 이제 세상이 말하는 뜨거운 사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뜨거운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뜨거운 사랑은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뜨거운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나의 감정의 땔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게 젊을 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서로의 모든 것들을 취하여서 내가 내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이 감정을 계속해서 지필까를 고민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은 뜨겁게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이,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뜨거운 사랑은. 뜨거운 사랑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면서 출발하는 사랑, 그것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죠. 세상의 사랑은 상대방이 나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없다고 판단되면 마음이 식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뜨겁지 않죠. 잠깐 뜨거웠다가 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불지펴 주실 때에 다른 이들을 향하여 환경과 그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땔감으로 써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땔감으로 써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고.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게 될까요? 이 사람이 우쭐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열심히 죄와 싸우고 그리고 내 욕망에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거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일 뿐이야. 그리고 나의 행동과 섬김은 나는 주변 모든 사람들을 끌어잡아 당겨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 품에 안아주시고 당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받아서 이제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나를 뗄감으로 써서 다른 사람들을 지피고자 하는 사람이 된 거야.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결국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들을 사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죄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뜨거움으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관계와 만남들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말씀